네,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꽤 괜찮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약간 몸살이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점과, 분명 제가 강단의 그 발판을 뒤에 살짝 이렇게 놨는데 누가 깨끗하게 치우셔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심해져서 또 이제 갑자기 뭐 최영 목사님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후배인데,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두 가지 제약이 있지만 저의 소리는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인사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코로나 시절이 있었는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일상을 많이 회복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만 돌이켜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이게 과연 지나갈 놈이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가 관련돼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마 많이 공감되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선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이면은 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회복하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오려고 하나요? 아니면 감사만 나오나요? 네, 또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우리 삶에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밤이고, 우리 옆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세상은 불타는 금요일 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밤인데요. 돌이켜보면 저 같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7년 동안 우리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화합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있는 젊은 목사가요? 놀라운 거는 7년이 지나도 아직 젊다라는 게 제 유일한 장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 우리 교역자님들이 뭐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젊은 목사 맞죠? 예, 젊은 목사. 예. 자, 제가 어떻게 좀 자라왔을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좀 포동포동한 이 쌀도 찐 걸 보니까 귀하고 잘 먹고 부족함 없는 이제 왕자님처럼 잘 자랐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온갖 놀림과 핍박과 시련은 다 받고 자랐다, 2번이고요. 3번은 잘 모르겠다. 예. 자, 1번 좀 귀공자 스타일로 자란 것 같다. 한번 이렇게 상면이 엄청 크네요. 예, 1번 귀공자 스타일로 자란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보시는 분은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많이 먹여주셔서 이렇게 살쪄서 나름 좀 부티가 나는 건데, 2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 예, 예, 잘 모르겠다가 훨씬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고생을 나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좀 겪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2살 때 제가 많이 아파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죽을 뻔한 적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때 키가 한 15cm는 안 큰 것 아닌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게 1차 위기였고, 2차 위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37cm였거든요.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중2 때 10cm가 크고 중3 때 10cm가 커서 157.8cm, 아침에 재면 밤에 재면 157.3cm 정도로 중3 때 멈췄습니다. 정확하게 중3부터 저는 금요기도에 이곳에 나와서 제 2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으니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 주님 키 크게 해주세요. 응답이 됐죠? 어떻게 됐죠? NO로 응답이 됐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승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 욥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런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웠지만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이에 많은 은혜들이 또 있었고, 또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던 저의 삶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그 말씀 속에서 다채롭게 제 눈에 비춰지는 것처럼 이 욥기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은혜를 요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욥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욥기의 주제, 우리가 지금 큐티를 같이 하고 있기도 한데요. 욥기의 주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욥이 죄도 없고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고난을 잘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참아서 복을 받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도 맞습니다. 네, 아멘 잘하셨어요.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표면적으로 욥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기의 유명합니다. 시작. 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누가 한 말이죠? 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면 좋겠는데,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한 거야. 회개하고 욥이 상당히 내가 아는 욥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불평, 불만들도 많이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가능하시죠? 욥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욥이 의인이라고 했던 그 의인의 의미는 당시 당대에서 상대적으로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나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기가 또 어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딱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말만 주로 나오죠? 친구와의 대화, 욥의 말, 빌닷의 말, 엘리바스의 말, 사람의 말만 나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행동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욥기를 읽는 동안 임재를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낯섦이 우리 가운데 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욥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욥기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는 물음과 고민과 사색과 번뇌 속에 아마 욥기를 우리가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치와 지혜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도록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낯섦이 지속되다가요 32장에 가면 조금 세집니다.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제가 그 감정을 좀 담아야 돼서 목이 좀 타서 물 한 잔 마시고 그 감정을 표현해보고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몰아칠 예정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엘리후가 작정하고, 야 욥! 와, 너 미쳤어? 네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면서 계속 몰아칩니다. 32장에 가서 37장까지 욥이 의롭지 않다는 거 계속 몰아쳐요. 그래서 38장 전을 읽을 때 욥이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누가 등장하신 줄 아나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나를 아냐? 라고 하면서 엄청 몰아붙이십니다. 10장이나 되는 분량 동안 욥이요 가만히 듣고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겨우 입을 떼는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4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이러한 욥의 입장을 고려한 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1절 시작.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하는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욥이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이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죠. 저 의롭습니다. 저 당당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저를 정죄하네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라고 계속 호소하던 그의 고백이,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군요. 하나님을 제가 안다라고 착각했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군요.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함께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이 주님을 눈으로 봤다라는 고백은 욥이 친구들과 썰전을 펼치면서 싸우면서 대화하면서 그의 고백 가운데 했던 고백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은요, 욥의 새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가운데 했던 고백이고, 이러한 모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욥은 스스로 했던 고백이 성취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단련의 결과, 이 순금이 되어 가져가는 과정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때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구하며 그 자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기의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론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자책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나의 기도의 부족 때문인 것 같고, 우리 사랑방 목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꼭 내 모든 잘못인 것 같고,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넓은 그리고 진리의 자유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때론 이유 없이 고난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책과 억눌림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이제 친구들을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친구들이 얼마나 쪼아댄지 아시죠? 이 욥을. 네, 정말 많이 치열하게 비판합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까지 저주를 해요. 욥이 피부 질병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10대 때 얼굴에 여드름이 한 200개 정도 진짜 났었습니다. 이만한 용종 같은 여드름이 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피가 확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저를 놀린답시고 여드름 괴물 했는데 그게 제 3년의 별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욥한테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피부병 있잖아, 그거 완전히 문드러져 가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너 죽으면 네 팔다리를 있잖아, 사자와 하이에나가 먹을 거야 라고 친구가요 욥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을 7절에서 이렇게 대변을 해주시는데요, 너희의 말이
옳지 못했다라고 그 친구들의 말을 평가해 주십니다. 그들의 조언은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이해하고자 또 알아가고자 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열정으로 욥을 정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게 되면 좀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7마리의 소와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제물을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하냐면 욥한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욥기는요 역사적으로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퀴즈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모세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율법이 한번 우리의 구약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을 이뤘고 거기서 노예가 되었고 거기서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어디에서 지내죠? 광야에서 지내죠. 광야에 무슨 산이요? 시내산에서 누구 할아버지요? 모세 할아버지가 뭘 받죠? 말씀을 받죠. 율법이 그때 주어지는 건데요, 지금 욥의 시대는 그 이전이라는 말이죠. 제사법, 율법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을 때 지금 욥이 이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그들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욥을 기뻐 받으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의미는 뒤에서 조금 더 밝히 드러나게 될 텐데요, 욥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명확하게 욥기를 읽어서 와, 우리 인생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맞아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론 헷갈리고요, 때론 애매하고요, 때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욥기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의 모든 내용들이 귀하지만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이 두 구절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욥이 했던 고백인데요, 16장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공언입니다. 엘리바스가 야 욥! 너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따졌을 때 그 따졌기 때문에 욥이 이 엄청난 고백을 했고요, 우리 19장 말씀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19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 19절은 빌닷이란 친구가 한 말인데 큰 공언을 했습니다. 야 욥! 너 완전 하나님 알지도 못하잖아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거든요. 난 알아.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나의 대속자가 계시거든. 그분은 살아계시거든.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 난 그분을 알고 있어 라고 대답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도 신뢰했고 바라보았고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중보자와 대속자는 누구십니까? 욥기를 보다 보면요, 혹시 그런 모습 연상되지 않나요? 한 사람이요 계속 얻어맞습니다. 이유도 없이 의로운 한 사람이 계속 조롱을 당해요. 그것도 여러 사람한테요. 혹시 어떤 모습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조롱했고 율법교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신성 모독이라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의해 그분은 채찍을 당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사람들에 의해 그분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죠. 아무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한 의로운 분께서 완전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의 성취와 함께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없는 의를 이루신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는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는 죄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제 고백이 진짜일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아픔과 함께 하셨던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자비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들을 담담하게 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나누면서도 크게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크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을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자는 이 메시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혹시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상처로, 목회자에 대한 아픔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고난의 문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은혜라는 비밀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아픔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 그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며 욥이 중간에 고백했던 그 과정 가운데 고백했던, 그러나 욥기의 결론에 가서 그것이 성취된 고백으로 드렸던 그 중간의 고백을 우리가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구절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훗날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참 힘들었지만 우리 그래도 주님 좀 닮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지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잠잠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게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지금 삶의 무거운 무거와 고난으로 힘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무런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께서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는 기도로, 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회개하는 기도로 우리 잠잠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십자가를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저주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한 의인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아무런
아무런 말씀 없이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라마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당하는 그 찢김과 고통과 그 분리의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참아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을 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평생 따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메말랐던 10년 가운데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신앙생활한 동안 주님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 삶의 주인되고 중심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보자가 하늘 위에 살아계시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도우심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